호랑이가 싸우면 호랑이가 이기지만 모든 존재를 다스리는 존재는 바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입니다. 이에 사람과 동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은 특별히 지, 생각과 정, 감정과 의, 결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언어와 문자로 모든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먹지 말아야 할 것과 손대지 말아야 할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산에 올라갔는데 독초를 보고 나서 그 독초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전 세대의 기록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를 사람들은 갖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히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사회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보호합니다. 제도를 통하여 어린아이와 노인, 약자들을 돌봅니다. 하지만 동물에게는요, 사회보장제도가 없습니다. 사람은 늙거나 병들면 보호를 받지만 호랑이는 늙거나 약해지면 무리에서 버려지고 홀로 경쟁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호랑이는 혼자 사냥하고 혼자 먹지만 사람은요, 협력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께 모이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리더는요, 특권을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배려하는 자가 바로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이에 저는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이미 중직자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리더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지닌 이 한 사람 다윗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에 동네에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로다 입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지자 사울은 점점 다윗을 시기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아들 베냐민에게 주고 싶은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고 추격하는 데만 무려 약 10여 년의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버리고 맙니다. 잠시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오늘 30장 말씀은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과 부하들과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지르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산채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돌아온 다윗과 부하들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기력이 다할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다윗과 용사들은 호랑이처럼 용맹스러운 군사들, 장수들이었지만 절망과 비참함 속에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이런 상황에서 6절은 참 충격을 줍니다. 다윗이 함께 온 부하 군사들로 말미암아 반역까지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고난에 지쳤고 모두가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 다윗에게 돌리며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을 지도자로 믿고 따른 결과가 너무 참담해 이성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겨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요,
호랑이한테 가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다라고 한 말처럼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을, 자녀들을 데리고 올 방안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죠. 하나님과 타인을 원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리더는요, 중직자는요, 어떠한 위기와 슬픈 일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그가 가진 진짜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배 생활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고 교제와 이 모든 전도에 열심히 했던 사람도 시험을 당하고 절망이 찾아오고 고난을 맞이하면 어때요? 사람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세상의 문제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조차도 교단과 교회의 갈등으로 목회를 그만두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들어보셨나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문구가 회자되었습니다. 누구나 마음이 꺾이는 듯한 절망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마음이 꺾이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를 얻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할 리더, 중직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삶의 다양한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실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울은 어땠습니까?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신탁을 구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누구의 응답을 기다립니까?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윗구절인 7절을 보시면 위기와 고난 속에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8절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쫓아가라, 따라잡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응답의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은혜가 펼쳐집니까? 다윗이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얻은 다윗이 누구에게 갈까요? 용사들에게 찾아가서 힘과 소망을 주게 됩니다. 잃었던 희망을 되찾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 힘을 주는 리더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리더는 주권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슬픔과 위기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끝날까지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말렉을 쫓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고 600명에게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절망한 이들은 이 말을 듣고 힘을 냅니다. 뒤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중에
무려 200명이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600명 중에 200명, 3분의 1이 낙오한다는 것은 리더에게 큰 부담 아닐까요? 하지만 다윗은 지친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하면서 나머지 400명 3분의 2와 함께 아말렉을 쳐들어 가게 됩니다. 다윗은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또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러 가는 가운데 굶주려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촌음을 아껴 추격해도 모자랄 판에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한 사람, 그 한 소년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줍니다. 기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의 위치까지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고 아말렉 군대의 위치와 주둔지를 안내받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을 위하여 그 사람을 남겨두신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손길로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신 것은 마땅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돌아오는 길에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말렉은 무찔렀습니다. 잃어버린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부솔 시내가에서 남아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200명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주느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주지 마느냐라고 하는 갈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언급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들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공의의 원칙과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힘이 없고 연약하고 기운이 없고 겁이 난 이 모든 200명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비의 원칙이 충돌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싸움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모두에게 주의 사랑으로 나누어 주자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사건의 시작은요, 아말렉으로 인한 패배로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에 있었는데 사건의 마지막 또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뭘까요? 패배든 승리든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는 언제나 분열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리더의 진짜 역할은 뭘까요?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제기된 문제로 인한 분열을 막고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누가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하죠? 다윗이요? 400명의 군사들이요? 아니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누가 넘기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넘기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공로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하는 사랑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방법이나 시기를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중직자 리더의 역할은 뭘까요? 문제를 알고 찾아내고 대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자입니다. 이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워질 중직자들이 자신의 생각, 의견, 노하우,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리더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2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누구의 원수요? 여호와의 원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죠? 그렇죠, 다 주게 됩니다. 잘 보세요. 다윗은요, 얼마든지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까지 모든 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3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서의 기자가 독특하게 전리품을 받은 지역 도시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성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죠? 승리는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신앙 고백을 여러 성읍에 보내서 하나님의 승리를 알려준 것입니다. 과거 사울의 모습과 대조되지 않습니까? 사울도요, 똑같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라고 했지만 사울은 어떻게 하죠? 살찐 소와 양을 가져다가 자기 집 뒷곳간에다가 숨겨놓았습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위를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백성이 왕을 섬기는 나라, 권력자는 풍요롭지만 백성들은 고통을 받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왕이 먼저 나가고 싸우고 목숨을 걸고 전리품을 얻고 아무 조건 없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섬기는 나라, 다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은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합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왕이신데 백성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서로 베풀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 되어서 이후에 우리를 보며 이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사랑을 베풀어 나아감을 통하여서 강력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은혜 입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는 감사와 나눔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하여서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